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요한 1서의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한 1서 전체의 내용 속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그 나이 들어 노년의 기록들을 보면 사도 요한이 했던 설교는 늘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면 쫓겨나겠죠. 저도 좀 해도 되나요? 연말에 바쁠 때? 같은 설교만 하는 거죠.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요한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이 말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이 굉장히 사랑이 넘치거든요. 요한이 쓴 글들을 보면 원래 요한의 별명 아시나요? 예수님 때에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저 비슷한 사람이 우레의 아들. 완전 성질 그냥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마지막 서신들은 늘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항상 이렇게 정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항상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의 말을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막 휘두르는지가 보입니다. 그냥 하하호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만 들어봐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에서 하려는 일이 이겁니다. 누군가 나 하나님 잘 알아, 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 나 예수 믿어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하면서 내 자녀 맞아?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맞는가? 이것을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방향, 삶의 방식으로 검증되어야만 한다. 이 얘기를 지금 웃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자들의 삶의 방향은 늘 이쪽이다. 늘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러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러한지 보라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제일 힘든 건 이겁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듣다 보면 왜 이걸 걱정했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요한이 이런 얘기를 던지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떠난다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더 험하게 얘기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또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설교자는 물론이고 이제 성도라고 일컫는 자들이 이 메시지가 도무지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오면서도 차에서 정말 빵 터졌거든요. 애들한테 얼마나 성질을 냈는지. 성질을 내다 목이 쉴 뻔했어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오늘 설교할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야, 이게 맞는 말인가? 저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죄에서 떠나는 거 가능한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더라. 그거 맞더라. 손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여기서?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더라.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예수 믿어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뭘 믿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더러 이것을 믿으라 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럴 준비는 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넌 이것을 믿으라 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더러 믿으라 한 것 중에 쉬운 건 없습니다. 그죠? 물 위를 걸으라. 그건 쉬웠나요? 5천 명이 넘게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제자들도 마땅히 먹을 게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보여지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아는 걸 뭐하러 믿으라고 합니까? 보이지? 그럼 되지. 볼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사실 쉬운 게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우선 믿어야 믿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목사를 못 믿는 분들은 꼭 찾아보죠. 나중에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정말 확인하고 오니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가능케 하냐면요. 믿음으로 그 믿음에 도착하게 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실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못하죠.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어떻게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 대가를 치르고 회복했대, 열어놨대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리고 너 이걸 믿어라 하신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에 도착했죠? 그 믿음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믿는 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에서 떠날 수 있나요? 저 안 되던데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던가요? 우리가 죄를 그칠 수 있던가요? 그치는 척은 해볼 수 있지만 안 되죠. 저 목사인데도 잘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넌 이것을 믿으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잘 긴가민가 하시죠? 이건 아닌 것 같지요? 이게 참 믿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게 우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믿으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을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일단 믿지 않고 나름 시적절하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걸러듣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겠지. 어떻게 죄를 안 져? 하면 노력을 하라 하는 거겠지. 10개 해라 그러면 한 2개라도 할 테니까 뭐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겁을 주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라고 믿으면 그런 믿음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완전함을 네가 이루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는 너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믿는 건 쉽죠. 그냥 받아들이는 건 쉽죠.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 나 그거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믿으라.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믿으라, 받아들여라 하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좋아, 나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줄 거야. 내가 이거 믿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 이거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 그죠? 일단 나도 내 스스로 봐도 그렇고 내가 그런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죄 안 짓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준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오해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학생이라고 할까요? 공부하는 사람, 배우려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진짜 정의를 가지고 쳐다본다면 교복을 입었다고 다 학생은 아니에요. 그죠? 대학교 등록금 냈다고 학생은 아닌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학생이라는 단어에 맞는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고, 학생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몰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배우려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를 가려고 하고, 배우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려는 사람을 우리가 학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월요일 날 목사가 쉰다고 우리 놀러 가자 그래도 전 학교 가는데요. 왜요? 그게 그 학생의 중심이에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학생이죠. 배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복을 입고 있고 어디 학교 학생이라고 하는데 책을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아요. 수업한다고 해도 안 갑니다. 맨날 놀러 다녀요. 맨날 노래만 들어요. 학생이 아닌 거죠. 그죠? 엄마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네가 학생이냐? 뭐예요? 교복은 맨날 빨아다 주는데 뭘 하는 거야 도대체? 네가 학생이야? 학생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아나요? 우리가 앞에 이미 시작했듯이 교회 등록했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건 아마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성도다라는 증거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 그 사람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과 여러분 잘 보시지 않겠지만 주보에 있는 달달 말씀 11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드시죠?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의가 아니지, 이런 믿음이 막 마음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죠? 해도 된대요. 뭐 굳이 뭐 예수님처럼 내가 교만하게 그러지 않아도 된대요. 더 많이 해도 된대요. 그리고 할 수 있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나는 사귐이 있는 자야, 나 구원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사귀고 있다고 하는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로 늘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성도라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일을 늘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 확실해요. 그죠? 아무도 고개를 안 흔들고 그렇겠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만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원어의 뜻이 뭔지 많이 들어보셨죠? 죄의 원어의 뜻이 뭐죠?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원어의 뜻은 관역을 안 맞았다는, 관역에 안 맞고 빗나갔다,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의는 뭐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관역에 맞았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보여주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역을 향하여 날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죄는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이 있는데,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관역들을 만들고 거기다 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죄 짓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이 여기다 쏘라고 했다는 거 이제 알았네, 나 이제 여기다 쏴야겠네 하고 이제 이쪽에다 쏘기 시작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쪽을 향하여 자세와 방향을 틀어버린 사람.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얘기한대요. 그걸 죄 없다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기다 대고 계속 쏘는 거예요. 나 이제 여기다 쏴야겠구나. 그래서 방향을 이미 틀었기 때문에 때로 맞아도, 때로 빗나가도 이 사람은 여기다 쏘고 있어요. 그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잘한다, 너 잘하고 있다, 너 의롭다, 너 죄 없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죄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5장이.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게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죄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바로 그거예요. 정한 방향이 있는데 엉뚱한 데다 쏘고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거예요. 안 맞을 수 있어요.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 방향으로 쏘라는지를 이제 깨닫고 거기다 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잘한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눈을 거기 고정했거든요. 마음을 거기 고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에 늘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요. 이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나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인데, 내 몸이 나를 그렇게 끄집어내려.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할래요 했는데, 내 몸이, 내 숨질이 얼마나 그냥 팡팡 터지는지, 나 일로 가고 싶은데 그냥 이게 말을 안 듣고, 또 한번 사고 칠 때마다 막 마음이 괴로워 죽겠고 늘 힘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걸 아는데 내 이 연약함이,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이, 이 죄악들이 내 이 정한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수시로 내 발목을 끌어당겨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 않아요. 일로 가야겠는데 몸이 나를 질질 끄는 그 괴로움, 답답함, 스스로 자괴감 때문에 늘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죄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죄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걸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걸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건가요? 세상법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건가요? 어떤 게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무조건 질문은 예수입니다. 답은 예수님은 흠도 없었어요. 죄도 없었고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해서 이루셨다고 얘기하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행하냐? 누가 있어요. 한 분 계세요. 이미 지나갔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했던 예수님의 별명이 많았어요. 율법을 깨뜨리고 무시하는 자, 비도덕적인 자, 창기의 친구, 공동체를 흔드는 자,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데 이런 비난을 받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것과 그 율법을 주신 분의 의도를 아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동생 좀 때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죠? 뭐 어찌됐든 때리지만 않으면 잘한다는 뜻인가요? 동생 때리지 마, 이게 뭘 하라는 뜻이에요. 결국 부모의 마음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좀 잘하라. 야, 엄마 아빠 죽으면 니네밖에 없어. 동생 좀 사랑해줘. 그만 때려. 누가 좀 네 동생 따돌리고 그러면 네가 좀 막아주고, 네가 좀 같이 놀아주고, 네가 좀 챙겨줘. 야, 동생이 바지에 팬티가 바지 밖으로 나와서 저러고 돌아다니고 다니는데 너는 네가 좀 넣어주면 안 되니?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팬티 나오면 바지 속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좀 돌봐주라는 얘기예요? 뭔가 부모가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율법 그대로 받는 사람과 왜 저 얘기를 하시는지를 그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 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런 겁니다. 동생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 아무튼 안 때리면 돼. 안 때리면 잘하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동생을 사랑하라는 뜻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사랑해 주지만 때로 동생이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위험한 짓을 할 때 그 멱살을 잡아서 끌어올 수도 있어야 돼요. 때릴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두 형제가 막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둘째가 어느 날 어둠의 길로 갑니다. 조폭이 됐어요. 형님이 참다 못해서 찾아왔어. 그 무서운 조폭들 사이를 막 형님이 뚫고 들어가서 동생 멱살을 잡고 막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막 감동을 받아서 둘이 끌어안고 또 막 울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그걸 보면서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보면 봤지? 딱 봐. 때렸지 지금 때렸어. 쟤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 쟤는 지금 잘못한 거야.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미라를 좀 따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안식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것들 저거 따먹었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대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진짜 먹을 것만 있으면 요리를 해서라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너네 안식일을 막 지켜야 된다고 막 눈치를 벌벌 보는데 누구 눈치 보는 거냐? 안식일 주인이 누구야? 나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야, 나 안식일의 주인이. 그럼 안식일을 이 주인인 내가 왜 만들었어? 안식일 왜 만들었는 줄 알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아버지의 그 의도와 마음을 깨닫고 일을 할 때마다 그걸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왜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런 걸 선생이라고 부르나? 어떻게 저게 목사야? 이렇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을 깨닫게 되는 일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게 되는 일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고 집중교육 받고 심화교육 받고 자연학습 나가고 다 봤어요. 말도 듣고 배우고 다 봤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뭘 하려는지를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았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을 때, 그리고 약속하신 바 우리의 보혜사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그때 예수님 얘기하신 게 그 뜻이었구나를 막 깨닫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툼이 없으면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아직 못한 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뜻을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만 잘 추려서 그럼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서로를 만들어 간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연단한대요. 함부로 뽑지 말래요. 너도 뽑힌대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올 때까지 같이 가래요. 사랑으로 돌아보래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가정에서 지금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애들 셋을 다 버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지금 애들 때문에 일이 많아지거든요. 같이 가래요. 우리가 이건 잘 알잖아요. 싸우면서 커. 애들은 다 싸우면서 커. 교회는요? 애들만 싸우면서 커요? 교회도 다 싸우면서 커요. 성도도 다 싸우면서 커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그렇거든요. 누가 그 안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분이 명하신 삶의 방향과 태도를 살아내느냐, 그걸로 성도됨이 나타내고 우리가 마지막 날 칭찬을 받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허투루 아는 게 아니라 주인의 정신을 따라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요한이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될 게 있나 봐요. 뭘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이 아직 살아있나? 여러분, 율법이 말하려고 했던 정신은 지금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정한수로 탁 목욕 재개하고 삿갓 딱 상투 올려서 쓰고 한복 딱 차려입고 엄마 아빠한테 나가서 기체후 일양 만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효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요? 그 형식은 없어요. 그 형식은 달라졌어요. 그러나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정신은 오늘날도 그대로 여전히 유효해요. 엄마 잘 잤어? 카톡이 날아가죠? 옛날에 비하면 그냥 곤장치레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형식은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라는 정신은 그대로 와 있다는 거죠. 이건 동의하시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들이 있어요. 계명들이 있어요. 지금 요한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율법 그대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갖는 한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것을 명하셨는지에 대한 정신을 이제 깨달았으면 그 정신에 맞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제 시험 기간 때마다 느꼈던 건데요. 공부 안 하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며칠 안 남아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까나 그러면서 시험지를 딱 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막 절절 매는 거죠. 내가 이거 뭐지, 처음 보는 건데? 하면 할수록 몰라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감정에 휩싸여요. 우리는 남편 아내가 내 사람이다 하고 살지만 세상에 남편 아내를 정말 쥐뿔도 몰라요. 서로 남들이 더 잘 알아. 우리가 정말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는데 계약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면, 근데 계명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율법 시대, 구약 시대의 율법들, 계명들 왜 줬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다 해놨는데도 모르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한 명도 쳐다보질 않아요, 그분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붙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너희는 늘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 뭐 하라는 얘기겠어요,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라는 얘기겠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진짜 박스에 넣어서 여기다 붙이고 다녀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복장을 보시면 여기 까만 네모난 상자를 여기 이마에 붙여요. 손목에도 붙이고 다녀요. 꺼내서 열어볼까요? 그냥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누구 박스가 더 큰가 가지고 경쟁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이 명령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이라니까 여기다 붙여요. 읽으라는 얘기지, 알라는 얘기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이 붙이라는 얘기냐? 모른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1조를 지켜라. 이웃을 위해서 네 수확물을 네가 얻은 걸 혼자 다 먹지 말아라. 기도해라. 이게 다 율법으로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왜 명령을 그렇게 주신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돌로 쳐 죽이래요. 기도하래요. 이거 뭐 하라는 걸까요? 오늘날 그 정신이 도대체 그래서 뭐 하라는 뜻일까요? 우리더러
너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와야 돼. 너 그분께 늘 나와서 말씀 붙잡아야 돼. 그분의 임재에 나와야 돼. 여러분,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너를 그분 앞에 펼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읽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의 계획을 허락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에 열고 있으라는 거예요. 수종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수종들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수종들러 나오라는 거예요.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러 나오라는 거지, 너 하고 싶은 거 따라오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시키러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우리에게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임재의 예배 앞에 나오는 것을 내 삶에 늘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면 사고 나나요? 이런 소리 물어보지 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거 뭐냐? 하나님, 그분의 말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11조의 명령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가 뭐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죠?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너희는 내가 먹고 살 거 다 기업을 줄 거야. 근데 이 한 부족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식을 너희가 나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말씀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이러면 두드려 맞아요. 아니, 먹여야죠. 삶을 돌아봐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11조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들이 늘 항상 하여튼 갖는 괴로움, 우리 교회는 하여튼 사역자들 돈 주느라고 다 끝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일들을 잃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다 성전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에요. 이게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늘 반복된 일이에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의 찌꺼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저런 거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들이 성전을 떠나고 성전이 무너지면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늘 반복된 일이에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어려운지 아시나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마음 상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린 몰라도 되지만 직분자는 알아야죠. 집사는 알아야죠. 목사 장로는 알아야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월수입 2만 안 되는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 자기가 가서 찾아가서 만나고 보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교제해야 알죠. 이게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죠? 교제는 하나님이 왜 명령하실까요? 율법으로 모이기를 힘쓰래요. 난 모이는 거 딱 싫은데, 자꾸 일 일어나고 말 나오고 난 싫은데. 여러분, 교제를 힘써야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내 고집과 죄악이 계속 드러나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사람 안 만나고 집에 혼자 딱 있으면서 찬송 듣고 성경책 보고 있으면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내가 봐도. 근데 이상하게 한 명만 딱 만나도, 하음이만 제 방에 들어와도 내가 진짜 치졸하고 진짜 이건 어른이라고 할 수 없겠다라는 모든 모습이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제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이는 거 힘든 거 압니다. 저도 새가족 목장 2주마다 모이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오픈하는 거, 다과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쉬운 일만 하나요, 우리가? 필요한 일이니까 하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써야죠. 그러니까 목자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날 그분을 바라보는 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건 교회 다니는데도 안 쳐다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존 웨슬리라고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제 집을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부모의 품을, 엄마의 품을 떠나는데 그 엄마가 웨슬리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은 뭘 주시겠어요? 자녀가 떠나면.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뭐 일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 경우만 봐도 자식이 집을 한번 떠나면 잘 안 돌아옵니다.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떠난대요. 그럼 여러분 자식에게 뭐 줄 거예요? 육포 이런 거 줄 거예요? 자식이 집을 이제 떠나게 됐어요. 뭐 주실 거예요? 아들아,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해라. 아빠가 도와줄게. 이 엉뚱한 거 의지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의 생명도 지켜줄 수 있나요? 사람과의 관계도 융통성 있게 아름답게 만들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하는 게 많아요. 자식을 눈앞에서 잃는 부모도 많아요. 우린 못 지켜요. 자식이 떠날 때 여러분 뭐 주실 거예요? 수잔나라는 이 여사가 이 웨슬리에게 준 선물은 글 하나 적어준 거예요. 성경책 뒤쪽에. 뭐라고 적어줬을까요? 죄는 네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네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엄마가 써준 선물이에요. 그 하나입니다. 엄마의 그냥 바람이 아니고요. 이건 성경적인 말이에요. 시편 119편 1절 11절의 말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죄는 마귀는 물러가라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가라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멀어집니다. 죄를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죄는 죄를 막 짓고 싶고 지어야 가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경책 멀리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생명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생명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손톱이 안 자랍니까? 생명은 내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서 용솟음 치는 거예요. 내 자아를 흔드는 거예요. 물론 내 인격까지 꺾진 않아요. 내가 결단하게끔 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생명은 내 안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지 못해요. 자기가 내가 의로워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마치 이제는 무슨 예수 믿으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 줄로 착각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도 못해요. 성도의 특징은 늘 죄로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복이에요. 폴 워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연약함이 왜 복이냐면 성도는 자기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과 죄의 유혹에 부딪힐 때마다 깜짝 놀라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연약함은 성도를 예수께 계속 달려가게 만듭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아닌 자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가능한가? 첫째,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쫓아가고 싶어 라고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이 뭐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의 영어나 원어의 뜻은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래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이 사람이 범죄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위하여 내가 내 모든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하고 그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는데 그 죄를 주님이 치워주신대요. 그래서 감히 죄 없다고 얘기 받을 수 있대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뜻이에요. 방향이 돌이켰으므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실수했지만 이 죄의 대가를 하나님 내가 치루었습니다 하고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대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정죄하고 다닐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죄가 막 죄가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이 용서를 많이 해주니까 신나서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나?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구원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나간 거는 둘째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때문에 아주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가 없어. 그건 성도가 아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성찬. 저 피, 저 찢긴 몸, 저것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준다는 거죠.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를 저분이 저렇게 치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먹고 그 유익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의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뭘로 이루어졌죠?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샘물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구원하는 크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구원하는 능력이 누구의 피로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었대요.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도착했대요.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피의 샘물에 내가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내 몸, 그 피로 씻어서 맑히네. 이런 성도를 천사들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죄짓지 않는 사람. 이런 호칭을 우리가 받을 줄이야. 쟤는 죄를 안 짓는 애야. 쟤는 내가 봤을 때 죄 없는 애야. 쟤는 의로운 아이야. 인정해 주신대요. 근데 누가 감히 교만합니까? 누가 형제를 판단합니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는 그 아버지가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해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사귐이 있으면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자,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죄악 세상 이김으로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과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힌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우리가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았고, 범죄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의지하는 그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덮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